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 다섯 번째로 깨어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선비가 마을을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정화수를 떠서 지성을 드리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 그 여인에게 여보시오, 좀 나에게 물 좀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선비의 이야기를 듣고 선비님, 이것은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비가 아니 물을 뜨고 기도해야지 왜 죽을 뜨고 기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옛말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해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해서 죽을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없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야죠.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살아있는 삶이 참 중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죽은 자다라고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 보면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진단을 받거든요.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기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참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다는 거죠. 모이기에 힘썼고요, 사역을 많이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가 주님이 보았을 적에는 죽은 교회다,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대교회에서 주님의 눈으로 이 영적 시신이다, 너희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공생애 때도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너희의 신앙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시거든요. 여러분,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영적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종교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봤을 적에는 그들은 죽어있는 신앙과 같이, 그래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 그 겉모습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내면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에 가보면 회칠을 합니다. 이 색깔을 잘 칠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그 무덤을 지나가다가 죽음을 만나면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그 무덤을 회칠을 해서 무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멀리 이렇게 무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무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저렇게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랬죠. 내면으로는, 속으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 외식주의자라고 주님이 그런 위선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름을 나타내는 글이 하나 있는데 독일의 한 교회에 이렇게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너는 날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입술로는 주라고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는 날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지 않고, 너는 날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는 날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는 날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는 날 부하다 하면서 구하지 않고, 너는 날 영원이라 부르면서 갈망하지 않고, 너는 날 존귀하신 분이라면서 섬기지 않고, 너는 날 의로우신 분이라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는 그날에 나를 탓하지 말라.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겉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주님은 속으로 주님을 얼마나 따르는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는지, 얼마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주의 뜻 안에 있는지 주님은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보았을 적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보았을 적에는 죽은 자라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진단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죽은 자다라고 진단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대교회는 잠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일깨우시는데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워, 너는 깨워, 너는 일어나라. 공동 번역에 보면 너는 깨어나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인데요, 아직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은 완전히 죽은 자가 아니에요. 다시 일깨워서 굳게 하여서 일어나서 깨워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깨워야 돼요.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잠자는 상태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찾지 못하였다. 이 단어는요, 텔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잔이나 그릇에 이 안에 텅텅 비어있는 상태가 온전한 것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려면 그 안에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함이 있을 때는 그 안에 가득 차서 온전한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대교회 성도들을 보았더니 겉으로는 모습이 좋아요. 그래서 그 그릇에는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안에 차고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죠. 믿음이 차고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차고 있지 않습니다. 텅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모습은 있지만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잠자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대교회가 잠자있던 것은 바로 잠자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 사대교회를 영적으로 잠을 들게 했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첫 번째는요, 내부적으로 부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함만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 부유함이 영적 잠을 자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4대 지역은 아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이 발달되었습니다. 특별히요, 여기에 금과 은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자원으로 많이 나와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이나 은으로 동전을 만든 곳이 이 4대라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했던 거예요. 물질이 풍성하고 마음이 편안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는 왜 잠자기 좋은 환경이었냐 하면,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없었습니다.
이방 여신을 섬기는 신전은 있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또 크다고 해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여러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에베소 교회를 괴롭혔던 니골라 당도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또 해방했던 유대인의 회도 없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그릇된 방향으로 몰고 갔던 발람 같은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믿음을 잃게 했던 이세벨과 같은 이단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도 그렇게 이 4대 교회는 없었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이 없을 적에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적 잠을 자기에 좋은 시간이었죠. 한마디로 이 4대 교회는요,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내적 외적으로 그렇게 핍박이 없는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풍요로우면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면, 좋아 보이면, 그러면 전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할수록 영적으로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이 평안할수록 우리는 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을 때 위험이 있었던 그 사실이 이 4대 지역에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실제적으로 이 4대 도시는 이 과거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 리디아 왕국이 이 페르시아가 이 리디아 왕국을 침략했을 적에 이 수도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 4대 지역을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남쪽으로 너무 많은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으로는 공격할 수 없고, 그래서 다른 방향만 잘 지키고 있었으면 이 4대 지역은 그렇게 침략당하지 않을 그런 천혜의 요새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쪽 이 절벽 지역에 한 병사가, 몇몇의 병사들이 있었을 적에 한 병사가 그렇게 이 경계 건물을 서다가 이 투구를 땅에 그 절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절벽으로 떨어뜨렸을 적에 이 병사가 이 절벽이 아닌 그 좁은 샛길로 내려오는 것을 페르시아 군대가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저 절벽에도 길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페르시아 군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절벽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병사 몇 명씩 지켰다가 하더라도 그들이 그 밤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이 절벽으로 이 적군들이 올라올 수 있겠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페르시아 군대가 그 절벽으로, 그 좁은 길로 올라온 거예요.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었을 적에 그 4대 성이 완전히 함락되고 몰락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4대 교회에게 풍요와 쾌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깨어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질도 환경도 여러 가지 편안하면 믿음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깨어나라, 믿음으로 깨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다 가졌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영적으로는 잠을 자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깨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깨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깨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렇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제가 운동을 참 잘하고 운동 선수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여러분 하늘로 조금만 더 컸다면, 여러분 아마 우리 세상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큰 대표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누르시더라고요. 더 이상 크면 안 된다 그러시고,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초등학교 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 육상 선수였어요. 근데 이 육상 선수로 있을 적에 그 학교 체육 선생님이 이 산을 많이 뛰게 하더라고요. 이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니까 이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쥐가 옮기는 유행성 출혈열에 전염돼 걸리고 말았어요.
유행성 출혈에 걸렸는데 그때 80년대 중후반 정도 됐을 적인데 그때 유행성 출혈은 70에서 90% 생존율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70에서 한 8, 9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유행성 출혈에 걸리고 제가 감기라고 생각하고 작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입원한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누워 있는데 그렇게 치료받는데 고열이 너무 심했습니다. 고열이 심한 상태에서 그 의사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부모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오늘 잠을 자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소리가 귀에 많이 들려졌고 또 마음속에 새겨졌는데 이 잠을 안 자려고 하는데 잠이 계속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투여되면서 이 잠을 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열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이죠. 잠을 너무 많이 잠자고 싶어 할 그때 저희 누님이 한 누님이 누님하고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깨우는데 번갈아 가면서 이제 어머니는 옆에 다른 곳에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누님이 밤새도록 깨우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누님이 막 깨우고 있을 적에 이제 내버려둬, 나 이제 죽게 내버려둬. 그 어린 나이에 나 그냥 죽을래. 어린 나이였어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르는 것까지는 안 기억나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누님이 밖에 나가서 많이 울고 들어왔대요. 그리고 또 깨우는 거예요. 또 깨우고. 저를 깨워준 누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워서 또 이렇게 건강을 회복했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오셔서 또 깨우시는 거예요. 풍요와 평안함 속에 주님 말씀 잊어버리면 또 깨우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고 있다가 또 다른 길 가게 되면 또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또 세상의 길을 걷다가 주님 조금 내려놓으면 또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 그만하십시오. 주님 저 이대로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은 또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또 깨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깨워주시는 그 음성을 부여잡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깨어있는 성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굳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까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굳게 지키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잠자고 있는 사대 교회인들에게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무엇을 받았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요,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받았을까요?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요,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받았습니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것이죠. 들은 것은 무엇일까요?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었을 적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이 들려질 때 그 마음 깊이 새겨졌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거죠.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뭐예요? 생각하고 지키라.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고요,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고 굳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성령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굳건하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곳을 향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굳게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받고요, 복음을 들었는 이것을 어떻게 굳게 기억하고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써요. 이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핍박이 와도 모이기에 힘썼어요. 함께 했어요.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니 성령의 은혜가 있고요,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이제 구역 모임을 조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구역 모임이 소그룹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 모임, 예전에는 우리가 막 연령대로 막 30년 차이 나는 구역원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모든 구역원들을 다 이제 내년에는 1월부터 2월까지 재편성해가지고 4명, 5명 정도가 모여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나누고요,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소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역이라는 단어도 순모임, 우리 순모임으로 같이 바꿔서 이제 내년 한 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목회 계획을 선언하면서 같이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주일 예배 또 우리 대그룹 예배는 정말 잘 모여요. 소그룹 모임, 이 순 모임을 조금 더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또 받은 성령을 받고 이 복음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에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고백하였고요, 그 고백한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세상이 누가 이야기하든, 세상에 많은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리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해야지 한 주 동안 흔들림 없이 주님의 뜻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성령을 기억하십시오. 들은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굳건하게 지켜서, 기억하고 지켜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두 번째, 깨어있는 성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남은 자가 되라. 여러분, 주님은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남은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었다. 흰 옷을 입은 자, 흰 옷 입은 몇 명 아직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흰 옷이 무슨 뜻인가? 주님은요,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믿음의 백성들에게 흰 옷을 성도들에게 입혀주셔요. 그래서 성도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영적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흰 옷인 이 진리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결로 옷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흰 옷이 점점점 이 흰 옷이 아닌 이 더러운 때가 묻는 옷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는 몇 명이 중요해요. 소수가 깨어 있어야지 다수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소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시의 성을 전 국민이 지키지 않습니다. 소수의 몇 명이라도 깨어 있어야지. 그래서 그 깨어 있는 자가 다시 이 도시를 침공해 오는 그 적들을 보고 이 백성들을 깨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는 소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4대 교회 성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었어요. 이 몇 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1명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주님 주신 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주님 구원의 흰 옷을 주셨는데 그 흰 옷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군중은 오히려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제자요, 성령 받고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중이 되는 것보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흰 옷 입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리고 어쩌면 또 풍요로운 시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흰 옷을 주셨으니 이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4대 교회의 모습은 두 개의 모습이었습니다. 4대 교회 본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고요, 주님이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어요. 4대 교회 본인들이 바라보는 모습은 자신들은 스스로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라는 성도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고 자신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4대 교회 성도들을 봤을 적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성도라고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두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어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 로마서의 편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깰 때가 온다라고, 이제 깰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예배 잘 드리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제 깰 때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살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깨라고 할까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때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그 주변에 캘리포니아 호가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무전으로 이 캘리포니아 호에 여러 무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 호에 그 당시에는 무전 기술도 발달되지 않았지만 이 캘리포니아 호의 무전사가 10시 반쯤에 이 무전기를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잤다는 거예요. 무전을 받지 못했을 적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아무리 구조 신호를 보내도 그 구조 신호에 응답하는 그 배가 없었다는 거죠. 캘리포니아호 가까이 있었던 캘리포니아호는 이 무선사가 잠들어 있었고 그 무선을 받지 못했을 그 당시 1600명이라는 사람이 그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죽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수많은 무전이 우리에게 소식들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무전이, 그 신호가, 구조 신호가 우리에게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구조 신호가 수없이 많이 전달되고 있을 적에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리고 흰옷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어라. 그래서 영적 잠에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워 이 세대를 깨우고 교회와 성도를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